할렐루야. 6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형제 교회들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AN의 형제 교회들, 특별히 샌 안토니오, 베이커스, 인랜드, 또 팜스프링스, 또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교회 각자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렇게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 어려운 문제와 모든 힘든 것들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팜스프링스 오늘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자가 또 다시 또 사역에 참여하여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의 모든 교회들의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평신도 리더십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
것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이어서 2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은 그 1년 동안 특정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기로 지키라 이제 명령하시는 그런 날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명령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총 다 합쳐서 한 7가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다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을까요? 이 절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절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페스티벌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쉽게 기억해 보면 명절, 추석이라든가 설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특정한 시기 때마다 이 날은 꼭 이렇게 거룩하게 너희들이 안식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항상 그 시기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특별히 7가지의 절기들에서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회로 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죠. 즉 그날 절기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안식일처럼 거룩한 하루를 보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15절 16절 중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체적인 그런 날짜를 나오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반복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7일이니까 7, 7에 49, 그 다음 날이 이제 50번째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인 6월절로부터 5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강림한 그 순간 오순절과 같은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날에는 어떤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물을 떡을 바치고 순염소를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하나님께 그들이 수확의 기쁨을 감사로 표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하루 동안 노동하지 않고 거룩한 하루를 지키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풍부한 양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라도 가져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런 절기의 시간을 지내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동물을 태우고 떡을 바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기의 시간을 통해서 해마다 어떠한 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이틀 전에 뉴스에서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보았는데 안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이 흉기를 찔러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보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말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끝났다. 어떻게 세상이 다 어떻게 이렇게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 어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그 뉴스에서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경찰이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일기장을 아버지가 버려서 자기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부모님을 향한 말도 안 되는 원망이 시작되는, 그리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세상의 종로로 타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절기를 주어서 절기를 지키는 삶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재 주어진 삶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온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삶의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의 조그만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즉 유월절 이후 한 50일이 지난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수를 하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라고 했죠? 그걸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지는 그런 곡식들을 줍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거류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거류민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와 같은 삶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외국에 나와서 삶의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보리를 수확하고 또 첫 밀을 이렇게 또 수확하는 그러한 기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 절기를 지내고 있는 시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이 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변의 이웃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돌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주변의 이웃의 관계에 우리가 주목하며 그들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씩 어떤 분들 중에서 그런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 이외에 주변의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과는 별개로 나와 주변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또 경험하며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또 직장 안에서 우리의 처해진 삶의 그런 공간 안에서 우리의 주변을 돌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77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노동을 하지 않고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곡식을 벨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나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동안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가 현재의 삶만 집중하며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유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미래의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